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분들 그리고 또 앞뒤로 눈 마주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 앞두고 또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스며드는 정말 귀중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깐 손을 놓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단하고 굳세게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앞에 우리 갈급한 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장어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와 밤의 날로 너를 외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사랑 함께 기뻐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가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 우리 처음부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고백해서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축복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처음부터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미라 찬양합니다.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울까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그 어느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우리 찬양을 통해 주께 드립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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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진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조용히 그댈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서 낭망하고 주 앞에 흔들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참 크고 놀라운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느헤미야 5장 말씀인데요,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 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려고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내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흙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적용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본다면 또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크게 본다면 온 우주 만물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또한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는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장면은 무너져 내려버려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재건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겉으로 드러난 이 성벽 재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영적 성벽,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을 재건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적용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 특히 영적인 문제들을 직접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영적인 성벽을 재건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본다면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넓게 본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무너져 있는 영적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와 다스림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것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지 않고 겉으로 치장만 열심히 하면 겉으로 말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발길을 닿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했죠. 물론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후에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유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국교가 될 정도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이후에 복음은 전해지고 전해져서 아메리카 이후에 우리나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침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 침체가 겪는 시기 언제였을까요? 외부에 박해가 많았을 때 그랬을까요? 외부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때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일어서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해가 심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막았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흥왕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교회가 침체되었을까요? 언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광경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었을 때 오히려 교회는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하는 건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많았겠지만 오히려 더 영적인 성벽은 더욱더 단단해져서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중세에 엄청난 성당들이 세워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 부흥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는 이후에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오히려 더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세 그 자체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교회 내부의 문제들을 개선하고 다시 한 번 더 이걸 모든 것들을 개혁을 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죠.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며 또한 그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한 이 부흥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부흥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매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나가며 특별히 영적 성벽을 점검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들로 통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은요, 별 내용 같아 보이지 않지만 이 성벽 재건하는 장면 중에서 유일하게 성벽 재건이 멈춰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 19절까지 있지만 1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장면 중에서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가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성벽 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들로 인해서 성벽 재건이 멈춰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성벽 재건이 멈춰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도 멈춰지고 있다는 것이고, 때로는 그 멈춰지고 있는 것은 유지를 잘 해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그 첫 시작 단계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공격이 있었을 때, 느헤미야 4장에서 힘들게 공격이 있었을 때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까지 끝까지 이 일들을 오히려 더 잘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성벽을 멈춰서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멈춰섰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외부의 위협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박해한다고 해도, 물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육체가 너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성벽은 더욱더 단단하게 쌓아져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무너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멈춰서느냐? 우리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나라가 멈춰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에 왜 성벽 재건이 멈춰섰느냐? 알고 보면 외부의 위협 때문에 멈춰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들로 인해서 멈춰섰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을까요? 무슨 문제길래 이 하나님 나라가 멈춰서는 이 일이 발생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영혼을 놓칠 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놓칠 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제가 조금 강한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멈춰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놓칠 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일을 조금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서로가 살펴보지 않을 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독특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요,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 되어 있죠. 어쩌면 참 죄송한 말이지만 남편들이 먼저 문제가 생기면 나서서 호소하게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그냥 이 선에서 그냥 해결을 봐라, 약간 이런 뜻이죠. 사실은 아내들이 뒤에 있는데 이 남편을 제치고 당신 나와봐봐 하면서 아내들이 나서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여자가 나서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사실은 말해주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그냥 남편들이 나서서, 남자들이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들이 직접 나설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정말 실세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요청을 하느냐?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다, 이 단어는요 어느 정도냐면 애굽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할 때 말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엉망으로 지금 되어 있을 때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부르짖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요청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내들까지 나와서 모든 가족이 총출동해서 나올 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이었습니다. 생업까지 내려놓고 성벽 재건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먹고 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시기는 흉년까지 겹쳐서 더더욱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성벽 제거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서는. 지금 당장, 지금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밭이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밭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어봐야 우리가 그걸 반찬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저당 잡혀서라도 나는 먹을 것을 사고야 말겠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세금은 또 내라고 압박이 가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 왕은 전혀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를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굉장히 힘을 쓰고 있었던 거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있었던 밭, 그나마 있었던 집, 포도원 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다시 팔아버리고 빚을 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오늘 본문에 고리대가 등장합니다. 이자놀이가 등장하는 거죠. 높은 이자를 취한다고 오늘 7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밭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이제는 괜찮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악순환입니다. 팔았는데 이자는 훨씬 더 높고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고 이제 팔면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던 겁니다. 밭을 팔고 포도원을 팔고 집을 팔았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을 파는 겁니다. 자기 자식 파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중에 벌써 우리 딸이 벌써 종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닙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딸들이 다 종으로 팔려나가고 다 이 가족들도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사실은 동일했죠. 기근이 겹치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조정에서는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고 공납해라고 그러고 방법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빚을 내서 세금을 내고 먹을 것 사다 보면 결국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결국 모두가 귀족 아니면 종이나 노예로 가는 구조로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때만 있었느냐? 사실은 아니죠. 모든 시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 형제들을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껏해서 구원해서 데리고 왔더니 나라가 멸망해서 팔려서 나가서 기껏해서 데리고 왔더니 이제는 오히려 우리 형제를 등쳐먹어서 우리 형제를 지금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고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기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서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더 억압하고 더 괴롭히고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느냐 그 태도를 보면 사실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인지 얼마 가지 않는 공동체인지 사실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무너지느냐? 구원받은 한 영혼을 형제의 자매로 인식하지 않고 구원받은 그 한 영혼 형제 자매를 그냥 수단으로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한 권속으로 불렀습니다. 지금 이 행태는 한 가족,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지금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우리 형제를 지금 돈 받고 지금 파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나라가 무슨 가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서 모아놨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서로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지체들을 수단으로 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 영혼이 말과 행동과 삶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나가면서 한 지체 한 영혼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격려하며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의 수단으로 가져가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 사람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돈을 잘 주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한 사람이 귀중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수단이 아니라 그 귀중한 영혼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혹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돈이 좀 많으니까 헌금 잘 내겠다, 이렇게 수단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그 목적 그대로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으시면 한 영혼을 수단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 무의식 중에서라도 한 사람을 계속해서 수단으로 보고 있다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싶으시다면 한 영혼을 돌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영혼을 살림으로 교회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근 같은 거 막을 수 없죠. 그런데 기근이 일어났을 때의 그 대처, 세금의 문제, 고리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귀족과 민장들이 한 행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귀족과 민장들이 꾸짖어, 그 사람들이 잘못했거든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귀족과 민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지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예루살렘의 리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들을 팔아서 등쳐먹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에 처할 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위기에 처할 때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지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귀족과 민장들은 이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책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동참하는 척하는 겁니다. 나도 나름대로 리더로서 뭔가 하는 척한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리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외부적으로는 동참했지만 속으로는 어떨까요?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영적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리더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사실은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가져다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고 있었던 거죠. 신명기 23장에서는요 같은 민족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는 있어도 이자를 받지 마라. 즉 남의 어려움을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겨서 돈이 필요하다면 빌려줄 수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거죠. 특별히 형제의 어려움입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긍휼함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 귀족과 민장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배를 채웠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이들은 자기의 배를 채웠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는 흥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부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게 되고 서로 비난하게 될 때, 서로 원망하게 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내부의 어려움들이 분명 생기지 않을 때가 아니고 생기는데 그 어려움이 생길 때 지도자들은 중재해 나가면서 이 내부의 위협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데 오히려 지금 이 지도자들은 내부의 위협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내부의 위협의 원인이 지도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나만 힘들게 해서 뭐해? 리더들이 하지 않는데 아무리 큰 소리로 우리가 성벽을 잘해봅시다, 잘 만들어 봅시다 하고 리더들이 앞서서 말은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남는 건 무엇일까요? 원망과 비난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들의 이야기를 꺼내면 그래,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나는 교회 리더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직은 공동체를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 이렇게 자꾸 구분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리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난 리더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구분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우리는 리더가 있다면 우리는 누구냐? 나머지는 서번트 리더입니다. 섬기는 리더가 함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다르죠. 저는 뒤에서 조용히 보필하겠습니다,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앞에서 안 하셔도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억지로 모든 사람을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그 사람 앞에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에 맞게 서번트 리더가 되어서 리더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야가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리더가 잘못했어, 여기서 끝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도 리더를 돕는 자로서, 나도 똑같은 서번트 리더로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어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재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될 많은 리더들을 위해서 하나님, 리더들을 계속해서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형제를 등쳐먹는 리더가 아니라 형제의 긍휼함을 보고, 형제의 불쌍함을 보고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사람이 또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는 우리 작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또한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놓칠 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성벽 재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거 성벽 재건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오히려 성벽 재건을 막아서는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를 불리고만 있죠. 심지어 성벽 재건이라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수단 삼아서 모든 것들을 일하고 있던 겁니다. 즉 백성들이나 귀족과 민장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성벽 재건이 그 결과 중단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 섰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를 좀 체크해야 됩니다.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요? 본질을 체크해야 됩니다. 사명을 체크해야만 합니다.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우리는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성벽 재건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리더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너무 많아서 무엇을 입을까, 지금 이 고민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둘 다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성벽을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을까요?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듯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나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절에 나오듯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우리 가운데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주셨던 이 권세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길까지 우리가 인도하며,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동일하게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며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이런 환경 때문에 못해,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가 예전에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교회를 가지고 수단을 삼아서 내 욕심을 채워나가려 할 수도 있습니다. 사명은 내팽개쳐서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외부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나에게 주신 사명, 영적 성벽을 제대로 재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적 성벽을 세워나간다는 점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내세우는 교회로만 남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많은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성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한 교회의 본연의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며, 무엇보다 이것들을 잘 이루어 나갔을 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영적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반을 다지고 새롭게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기둥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 성벽을 제대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어쩌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영적 성벽을 제대로 세운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효율과 효과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방식을 우리가 형식을 가져와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 그 모든 방식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의 통로이며 이것이 우리를 주어지는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며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많아 보이지만 그걸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외부에서 비난한다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를 잘 살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영적 성벽을 제대로 쌓아야 되는데 제대로 쌓지 않아서 그렇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곳, 한국교회 볼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적 성벽을 잘 단단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느냐? 영적 성벽도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는데 겉으로 치장하는 것만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건 다른 외부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부흥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이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는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서 있는 중단시키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펴봐야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렇게 하면 마치 교회가 무너집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드렸지만 그걸 뒤집어서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의 한 형제들, 형제 자매들이 제대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직분자들과 리더들, 목회자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또한 우리는 서번트 리더들로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점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 함께 재건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멈춰 서 있는 이 성벽 재건의 공사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사명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또한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나가며 우리의 영적 성벽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합시다.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반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이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마지막에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 성벽을 재건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로시 믿음 다하여
같이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성벽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그 사명,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돌아보며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과 서번트 리더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여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영적 성벽을 세워나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돌아보며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여.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고백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손에 맡겨주셨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먼저 직분자들과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이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서번트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고백하며 같이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생명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모임과 양육가정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부흥의 물결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영적인 성벽을 잘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육체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환우들, 가족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들을 다시 한 번 더 치유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얼굴들을 한 번 떠올려 주시고 이름들을 한 번 불러가 주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